제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그 소크라테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소크라테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절에 보면은요,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정죄라고 하는 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앞뒤 이제 2장과 1장과 이제 2장의 앞뒤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을 정죄라고 하는 말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생각을 하려면은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을 하려면은 자주 이제 그 법정 용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사람의 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이제 장발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길동이라고 하죠. 홍길동이 붙잡혔어요. 홍길동이 붙잡혀가지고 검사가 이 홍길동을 딱 이제 취조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재판을 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가운데 이제 홍길동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검사가 재판장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의 죄를 지었습니다. 홍길동이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죄를 지었으니까 홍길동이한테는 징역 30년형을 구형합니다. 이 검사가 30년형을 구형을 해요. 이 구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말씀드리는 정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30년을 검사가 판사에게 홍길동이에 대한 죄를 30년을 구형을 하면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 지금 검사가 하는 말들이 맞습니다. 일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홍길동이가 어찌하여서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 이유를 한번 판사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검사가 구형하는 30년형은 너무 가혹하고 비록 홍길동이가 죄를 짓긴 지었으니까 비록 여러 가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니까 판사님께서 잘 살펴서 30년형이 아닌 한 15년형이나 10년형 정도로 깎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호사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변호사들이 막 이렇게 변론해가지고 무죄 판결 내버리고 하는 이런 걸 보니까 변호사는 그 사람의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변호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되 그러나 이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서 좀 형량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구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변호사는 좀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탄원하는 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변호사는 그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형량이 너무 가혹해요. 지금 검사가 30년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판사님 잘 살펴주시기 바래요. 이거 30년까지 이거 갈 거 없습니다. 이거 한 15년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살펴주세요. 홍길동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검사가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난 뒤에 그래 검사가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변호사가 하는 말도 들어줄 만한 말이다. 인정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최종 판결 징역 20년 땅땅땅 이게 이제 재판의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재판의 과정인데 이 세상 법정을 로마서에서는요 세상 법정을 그대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법정에서 죄인은 누구예요? 세상 법정에서 홍길동이라는 죄인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법정에서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앞에서 있는 이한욱 목사가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다 나 자신이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검사가 되느냐 하면은요. 마귀가 검사가 되는 거예요. 해서 마귀가 하나님
이하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이하능이라고 하는 사람을 멸망시켜서 지옥에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판사로 앞에 두고 있는 마귀, 검사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형을 하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지만 이하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에 그렇게 여러 가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 죄를 짓는 중에도 나를 믿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시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시켜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하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별로 내주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중보자, 우리들을 위한 변호자가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함께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신약성경 381쪽,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세가 가까울수록에 더욱더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끼쳐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법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변론하고 변호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이게 뭐예요? 순교의 첫 번째 열매, 사도와 평신도를 통틀어서 첫 번째 순교의 열매가 스데반 집사였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순교의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탐자와 중자를 수단을 오실 것인데,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볼 때에는 벌떡 일어나서 그 순교의 첫 열매를 맞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셔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당장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로마서 2장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들을 심판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4절에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달래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도 중보기도 하심으로 오늘 내가 편안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유능하고, 나 때문에 내가 오늘 편안하게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보의 은택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남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우리가 딱 판정 짓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삼돌이가 갓돌이를 두고서 삼순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삼순아 내가 아무리 보더라도 갓돌이는 죄인이야. 갓돌이같이 못된 녀석은 없어. 갓돌이는 참으로 나쁜 녀석이야. 라고 삼돌이가 삼순이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삼순이가 그러겠죠. 삼돌이에게 야 대체 삼돌아 넌 갓돌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게 되면 삼돌이는 갓돌이의 잘못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겠죠. 아 글쎄 말이야 어저께는 지나가는 사람을 3대를 때리더라니까. 그리고 그저께는 옆에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쳐내오더라고. 그거 얼마나 나쁜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럴 때에 갓돌이가 삼돌이가 삼순이에게 갓돌이의 지은 죄 항목들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한 이야기들이 도리어 삼돌이의 율법 조항이 돼서 나중에 누군가가 삼돌이에게도 야 삼돌아 너 예전에 갓돌이가 그렇게 죄 지었다고 너 얘기했잖아. 근데 네가 왜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도리어 내가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3절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거죠. 삼돌이는 지금 갓돌이가 남을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삼돌이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갓돌이가 누구를 때린 것이나 삼돌이가 갓돌이를 미워하는 것이나 같은 죄란 말이에요. 같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란 말씀이죠. 비록 제가 삼돌이하고 갓돌이하고 누구를 때리고 물건 훔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만약에 그러한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갓돌이를 욕하는 삼돌이와 마찬가지라 우리들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어떠하실까요? 네. 삼돌이는요. 갓돌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 나쁜 녀석 삼순이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삼돌이조차도 그 나쁜 녀석의 범주에 같이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물론 안 될 말이긴 하지만은요. 있는 허물조차도 들추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지목하던 그 죄목이 그 항목이 도리어 내 죄의 항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메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메랑. 그쵸? 예. 부메랑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 누군가 이렇게 가르칠 때에, 아이고, 저 나쁜 녀석 하지만은, 한 손가락은 저 상대방을 가르치지만은,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참 의미가 깊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랬을 때에, 우리들을 향해서, 예. 어떤 그러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옆집 아이와 싸워서 상처를 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낸 아이의 부모가 상처 입은 아이의 부모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상처를 낸 아이는 불만스럽죠. 아니 대체 말이야 저 자식은 나를 5대를 때리고 나는 쟤를 2대밖에 못 때렸는데 그래도 저 녀석이 몸이 약해가지고 저렇게 상처가 난 건데 나는 더 속이 상하고 나는 더 억울한데 왜 우리 엄마는 가가지고 말이야 도리어 저 녀석 엄마한테 저렇게 손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빌고 있는지 화가 나지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엄마한테 대체 엄마 왜 그래. 잘못한 건 저놈이 잘못했는데 나중에 너도 부모 되면 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저 화가 난 부모가 우리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경찰서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말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아이를 경찰서에 그냥 끌려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대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내 아이가 죄가 없어서 내 아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가서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가운데 오늘 하늘에 오르시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를 할 것 없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늘 죄송스러운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늘 할 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도리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죄를 들추어내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내게 올무가 되고 나를 얽어매고 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삼돌이가 갑돌이의 허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순이에게 갑돌이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추어주고 갑돌이 너무나도 착한 아이고 말이야. 갑돌이는 너무나도 사람이 참 좋아. 진실해. 사실 그랬던 것이죠. 남의 집에 들어갔던 것은 내가 지금 사흘을 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고 남을 때린 것은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때린 거란 말씀이 있죠. 앞뒤 사정을 살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물론 없는 것을 지어서 그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도리어 그 사람의 앞뒤 사정을 잘 살펴보면서 어째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물을 감추어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도리어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가리키는 손가락이 비난의 손가락이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난의 손가락이 나한테 3개가 다가오는 것이지만은 칭찬의 손가락이 가게 되면 도리어 나를 향한 칭찬의 손가락이 3개가 내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원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해서 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남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내가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은 점을 부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같은 죄인으로서 그 사람의 죄를 부과시켜버리면은 내 죄도 같이 드러나버리고 마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죄인 것을 알고서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시고요. 어저께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내일도 우리들을 기다려주실 거예요. 어떤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나 자신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어떤 분이 회개하던 중에 환상 중에 회개를 하면서 환상 중에 뭐가 보이냐 하면 자기가 깐난애기 때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조차도 회개해놓으라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죄악들,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모르고 있는 죄들,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죄악된 모습들을 그렇게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 어떻게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방종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기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생명이 언제 어느 때 진하게 될런지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욱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짧게 넘겨놓으셨을 테니까 제가 그냥 2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이 또한 내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내게 선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럼으로써 우리 또한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좀 같이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10월경부터 해가지고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12월에 전쟁 난다. 이렇게 내가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하면서 집회하면서 이렇게 다니던 분이 계셨었죠. 예. 제가 새벽 기도 때에도 그러고 또 이제 대중 공예배 때, 주일 예배 때에도 그렇고요. 여러 차례 그분의 예언은 그분이 받은 계시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결국엔 이제 12월에 아무런 일도 없이 이렇게 1월이 되고 말았죠. 예. 해서 도리어 그분의 주장하는 바들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가지고 그분의 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주장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를 같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이 12월에 전쟁 난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거는 그가 주장하던 대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였었고요. 나머지 대여섯 가지가 또 있단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분이 본 환상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분이 천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바다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유람을 한 거예요. 모터보트를 타고서. 유람을 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막 예수님하고 더불어 신나게 막 왔다 갔다 이제 돌아다녔다 해요. 하던 중에 보니까 저쪽에서 상어 한 마리가 훌쩍 뛰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상어는 그렇게 훌쩍 뛰는 것이 아니라 상어는 이제 물 밑으로 쓱 이제 유유하게 지나다니죠. 돌고래가 훌쩍 뛰고 상어는 뛰지 않는데 아무튼 그 양반이 본 환상에서는 상어가 훌쩍 뛰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상어를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미워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왜 이 천국의 이 바다에 이 상어를 두셨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말을 했던가 생각을 했던가 아무튼 그렇게 하던 중인데 이게 포인트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 상어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그 전사님 인용할 때에도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그 양반이 12월에 전쟁 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는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 양반이 보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들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하는 바
그는 그러한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뤄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상어에 대한 그의 깨달음이었어요. 나는 상어가 싫고 나는 상어가 믿고 나는 상어가 무서워요. 그렇지만 그 상어가 천국의 바다에서 나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상어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렇고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어를 내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상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바다에 나랑 같이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거기에 순응하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한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꺼내들더란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그 주기도문에 대한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그는 잘못 해석해서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오늘 본문과 비추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죄된 모습들을 감추어 줄 수 있는 관용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해서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관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순환의 역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역사심도 달라지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으로 이웃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관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